봉독했던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 세 가지 신앙 고백과 공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세 가지 신앙 고백과 공식이에요.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두 개의 큰 흐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요, 요셉은 무서운 이 절제, 이게 자기를 이 절제하는 절제, 그리고 침묵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요셉이 흥분했다거나 절제를 잃어버리고 무너졌다는 그런 표현이나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모진 환경 속에서도, 치욕스러운 억울함 속에서도 요셉은 무서운 이 절제를 통해서 묵묵히 그는 비바람을 다 맞고 견뎌냅니다. 요셉 주변의 환경들은 천둥이 치고 거센 비바람에 몰아쳤고 무설이 내리는 캄캄한 밤이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땡볕이 내리치는 그 사막길을 가는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온몸으로 침묵하고 절제로 다 받아내고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자, 그게 가능한 이유는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신앙 고백과 세 가지 인생 공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자, 요셉이 두 번째 음모를 꾸몄잖아요. 두 번째 음모가, 첫 번째 음모는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았고, 두 번째 음모는 뭐였어요? 은잔을 숨겨가지고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되자 그때 그 형들 중에, 야곱의 아들 중에 누가 전면에 나섰어요? 유다가 탁 전면에 나서서 자기들의 억울함을 막 구구이 변명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고 이것은 은잔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지난 창세기 44장 16절에 보니까 이거는 단순히 은잔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문제냐? 하나님이 이 종들의 숨겨진 죄악을 발견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의 총리에게 한 가지 간청을 드리는 겁니다. 유다가 간청을 드렸죠. 어떤 간청을 드렸냐 하면, 아버지 야곱의 생명은 베냐민 생명과 서로 하나가 되어 묶여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 야곱은 반드시 어떻게 될 거다? 죽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유다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담보가 될 것이니까 자기를 노예로 삼고 이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아버지로께 보내달라고 간절하게 간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난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자, 이 말을 듣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이 말을 듣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요셉이 1절을 보세요. 1절에 요셉이 시중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자, 이 요셉의 소리가 어디까지 들렸어요?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울었어요. 얼마나 큰 소리로 방송되고 했든지, 이 소리가 들렸다는 것보다도 막 요셉이 그렇게 방송되고 울었다는 소문이 전 애굽과 어디까지 들렸다는 겁니까?
바로 궁궐까지 들릴 정도로 이렇게 요셉이 울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 오늘 요셉이 우는 장면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자, 첫째는 창세기 42장 24절에 첫 번째로 형들이 내려왔을 때 요셉이 그들을 떠나 혼자서 울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3장 30절에도 두 번째 형제들이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요셉이 베냐민을 알아보고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어서 이 세 번째로 유다의 말을 듣고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 물러가게 하고 큰 소리로 울었다. 그러면서 오늘 요셉이 드디어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요셉의 울음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오늘 먼저 요셉의 울음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그동안 참고 참았던 분노, 억울함의 분노, 눈물이었을까요? 이 요셉이 너무 억울하고 그 분노, 그거를 막 토해내는 울음이었을까? 그런 울음이었다면요, 요셉은 이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 복수혈전. 드디어 때가 왔다. 내가 복수를 하리라. 그렇게 했는데 요셉이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자, 오늘 요셉의 눈물은 지난날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퍼즐, 하나님의 섭리인 줄 깨닫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에 세 번 요셉의 억제된 눈물을 통해서 이미 요셉의 마음속에 변화된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복수의 칼을 다 내려놓은 것을 지켜보았어요. 그래서 이 오늘 요셉의 이 눈물은 진짜 감사와 감격의 눈물입니다. 막 억울하고 분노의 눈물이 아니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에요. 또 한 가지 오늘 요셉의 눈물을 생각할 때 저는 오늘 이 요셉의 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요셉은 철저히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사실 이 울음이 누구의 구원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형제들의 그 구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 통곡과 울음은 형들을 이해하고 형들을 수용하고 더 나아가서 형들을 용서하고, 그렇죠? 형들과 화해하는 구원과 맞닿는 울음이라고 설명해야 옳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요셉의 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짐승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께 담당시켰다? 그리스도께 담당시켰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마지막 이렇게 선언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바로 요셉의 눈물은 갈보리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요셉의 눈물은요, 선교적 눈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전도와 선교적 눈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오늘 이 요셉의 울음소리가 어디까지 들렸다고 했어요? 그 이방 애굽의 심장 부인 바로의 궁궐까지 이게 전달된 거예요. 이것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주권적 선교적
시각에 사인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음과 용서와 화해의 소식은 장차 유대인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그 경계를 넘어서 어디까지 전파되어 되게 돼 있느냐?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저 애굽을 지나서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까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의 눈물을 생각할 때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세 가지. 감사와 감격의 눈물, 나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눈물,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눈물이다.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기록되어 가지고 읽으니까 그렇지, 사실 이게 이 드라마로 본다 그러면 이런 반전이 어디 있겠어요.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4절에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근데 이보다 더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5절을 꼭 이런 한 주간 5절을 여러분 꼭 외우셔야 돼. 왜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 인생의 세 가지 공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누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에 요셉의 위대한 신앙 고백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모든 것을 승리하고 이겼던 인생 공식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한마디 속에 사실은 요셉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걸 모든 만나는 사람 속에, 여러분 있는 장소 속에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고백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아니, 내가 잘나서 총리가 됐다면 막 요셉이 복수를 했을 거야. 근데 누가?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입에서 주어가 누구로 고백되어집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 이 고백이 되는 순간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게 퍼즐로 맞춰지면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편애로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그 의미가 다 맞춰지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1절과 10절에 해와 달과 12불이 요셉에게 절하던 그 꿈의 의미가 다 이제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뜨렸는데 그 웅덩이에 뭐가 없었다고? 물이 없었던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필 보디발의 집에 다 팔려갔던 그 의미, 보디발의 그 아내의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가야 했던 그 이유들, 감옥에서 그렇게 그냥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술 많은 그 간원장들이 요셉을 까맣게 잊어야 했던 그 이유들이 이게 착착착착 퍼즐이 맞춰지면서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섭리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요셉이 보았어요. 지난주 딱 봤죠. 지난주 44장 27절에 이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내는 라헬뿐이요 자식은 베냐민과 요셉뿐이야.
이 말을 누구를 통해 들었어요, 요셉이? 형들의 입으로 그걸 직접 들었어요. 예? 이때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나는 지금까지 형들의 나를 이렇게 이렇게 만든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예? 한편으로 내가 형들에게 가해자의 역할을 했었구나. 형들이 그동안 너무 힘들고 많이 아팠겠구나. 그러면서 모든 경계선, 서운하고 억울했던 모든 그 경계선이 무너지면서 형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을 다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다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그리고 초월하고 다 살리는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형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구나.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구나.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 이게 우리 첫 번째 공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요,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보면 전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게 연속으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공식이 뭐예요? 내가 아니고 누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인생의 신앙 고백과 공식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뭐를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뭐를 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 두 번째 신앙 고백이고 두 번째 우리 인생 공식이에요. 응? 하나님의 모든 역사 행위는 생명 구원에 있어요. 보세요. 오늘 요셉이 막 이 일이 일어나는 당시 그곳이 어디냐면 세계 최초 강대국인, 아마 지금 미국보다 더한 세계 초강대국인 애굽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굽 바로에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애굽 정치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지금 누구에게 있어? 요셉에게 쏠려 있습니다. 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중심은 생명구원, 구속사에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구원사역이 다 이루어지면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모든 역사가 끝이 날 겁니다. 응? 그러므로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전도와 선교, 생명구원이 우리의 본업이 돼야 돼. 다른 직장은 생명구원을 위한 부업에 불과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뭘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전도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구나. 이 문제를 만나게 하셨구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자, 그러면요, 제가 오늘 좀 실질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요? 생명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그렇죠? 사람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방법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방법이 중요하고 그게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일반 성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이 똑같이 우리 이 기독교 안에도 많은 교단이 있잖아요. 그죠? 기독교 안에도 두 가지 크게 구원론이 있어요. 두 가지 구원론. 첫째는 뭐냐면 평생 성화 구원론. 그리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구원론이 있습니다. 평생 내가 성화되어야 구원받는다는 구원론이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는 이 두 가지 구원론이 존재합니다. 저는 어느 것이 맞고 틀리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냥 똑같은 건데 사실은 다를 뿐이야. 난 틀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들만 맞고 다른 구원론은 다 틀리다고 하면서 이게 사단의 가르침이라 그러면서 악마화시키고 마치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가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요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직 자기들만 구원이 맞고 다 마귀들이 이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생 구원론이라는 게 뭔가? 자, 그걸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평생 구원론이란 말은 성화 구원론이라고도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긴 받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다른 또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성화되고 변화되지 않으면 언제든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취소돼 가지고 지옥 갈 수 있다는 신학 이론이에요. 이 이론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전적 타락, 허물과제로 죽었다고 믿지 않아. 부분적 타락이라고 생각해요. 예? 인간에게 뭔가 가능성이 있고 인간이 뭔가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 이성과 노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성화를 위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실제로 100번 잘못하면 100번 뭐 해야 된다고? 회개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100번 짓던 죄를 점점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나중에는 죄를 싫어하게 되고 드디어 어느 단계 가면 완전히 성화의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구원을 위해서 성화되어 가야 된다는 게 이게 평생 구원론입니다. 이 구원론을 믿는 사람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왜? 죽기 1분 전에 또 죄를 지으면 어디 가야 돼? 그러니까 죽어봐야 알죠. 평생 구원의 확신이 없어. 네? 죄 지으면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으니까 무슨 확신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성화되어야 가야 됩니까? 성화의 기준이 없어요. 응? 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회개하고 노력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상대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선, 하나님의 절대 기준으로 보면요, 살인자나 저나 55, 100부예요. 도찐 개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저 막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저랑 똑같은 거야.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요, 100가지 잘못해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고 99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실수해가지고 그래서 감옥 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숨 쉬고 있는 자체가 다 죄요. 존재 자체가. 왜 우리가 산소를 들어 마시고 내뱉는 게 뭐예요? 이산화탄소야,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다른 사람에게 독이 돼요? 아니면 좋은 게 돼요? 독이 되는 거야. 내가 숨 쉬고 있는 자체가 죄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지은 죄가 많겠어? 모르고 지은 죄가 많겠어? 그죠?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많아. 알고 지은 죄를 내가 막 100가지 다 해겠다 그래도 모르고 지은 죄를 어떻게 알 거야?
그래서요, 우리 인간에게는 선한 게 없어요. 전적 타락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이 장로교, 그럼 장로교는 어떤 거를 믿느냐 하면, 두 번째 구원론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다는 거예요. 어? 이 전자 믿는 사람들은 이거를 비하시켜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순간 구원론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비하시킵니다. 그러면 한 번 구원 받으면 죄를 막 지어도 괜찮다는 사단의 가르침이라고 하면서요, 막 그렇게 비하를 시켜요. 근데 순간 구원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뭐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학 이론은요, 첫째는 인간의 전적 타락에서 출발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어떻게 해요? 죽어버린 상태예요. 죄의 삭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실존은 지금 죽어 있는 상태예요. 죽어 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죽어 있는 사람은 그럴 능력도 없고 상태도 아니야. 알겠죠? 요걸 뭐라 그래요? 전적 타락이라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은 구원시켜 주겠다. 얼굴이 이쁘면 구원시켜 주겠다. 공로를 많이 쌓은 사람은 구원시켜 주겠다. 여기에 합당한 충족할 인간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무조건적으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제한적 속죄라고 그래요. 제한적 속죄. 평생 이 구원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구원의 커트라인이 뭐냐면 오직 예수만 아니고 회개하고 성화되어 가야 된다 그러는데, 회개 좋아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당연하고 온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자, 솔직히 말해서 내가 회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 죄가 깨끗해지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죄가 깨끗하고 속죄함을 받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공로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제한적 속죄라 그러는 거야. 신학적 용어로. 알겠죠?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불가항진적인 은혜라 그러는데, 이 한 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한 번 선택된 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날 수가 없어. 저도 보면은 어릴 때 같이 예수 믿던 그 사람들 보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데 더 잘 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이렇게 곁길로 가도 늘 고난이 와가지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와가지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서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의인들이 중간에 타락해가지고 지옥 가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럼 그게 뭔 내용입니까? 그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녔지만, 그렇죠? 열심히 교회 와서 충성, 봉사, 헌신을 했지만 그 안에 뭐가 없었어요?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지옥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그를 어떻게 붙잡아가지고 바르게 세운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 성도의 궁극적인 견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랬지요. 아니 육신의 자녀 아버지도 능력이 있으면 자기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겠어요? 그럼 왜 자꾸 그런 이상한 주장이 나오느냐 하면 그 기준을 자꾸 인간의 기준으로 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가능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생명을 구원하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다른 말 절대 듣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예수 말고 다른 것 전하면 뭐 받을지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스도 말고는 바울이 그랬어요. 다 거짓말이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오늘 세 번째 이제 우리 인생의 신앙 고백과 세 번째 공식이 있는데, 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보세요. 눈이 안 열리고 귀가 열리지 않을 때는 팔자가 더럽고 재수가 없어가지고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내가 이런 고생을 했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요셉의 입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고백이 생기는 순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유를 알기 때문에. 왜 그러냐? 다른 이유가 이제 생겼어요. 있습니까? 진짜 이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뭐라 했어요? 어찌 내가 이유가 없으리까?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천명, 소명, 사명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 계속 제가 말씀합니다. 우리는 유일한 복음을 가진 남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진리가 없어요. 아멘. 그죠? 우리는 이 답을, 유일한 답을 가진 남은 자야. 우리 김효연 집사님, 사람에게 딱 주면 뭐든지 살릴 수 있는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약을 꽁꽁 숨기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죄겠죠. 그죠? 그걸 전달해가지고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실제로 유일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남은 자예요. 아멘. 그것 때문에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요, 애굽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순례자입니다. 목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에 막 묶여 있으면 안 돼.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초월해야 돼. 순례자,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 진짜 우리의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정복자예요. 정복자.
막 애굽을 막 칼과 총을 가지고 정복하는 게 아니라 뭐냐? 복음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에 나옵니다만은 요셉이 이 마지막 것을 좀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뭐가 되느냐? 정복자가 아니라 뭐가 되지요? 노예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애굽을 복음화시켜야 됩니다. 정복자가 돼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은 싸우지 않고 완전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초월하고 화해하는 거, 그것이 인격과 윤리로 이루어지는 덕목이 아니에요. 인격이 고상하고 윤리 수준이 높아가지고 용서가 되고 화해가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우리가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어지고 초월하고 싸우지 않고 이기느냐? 오늘 요셉의 언어, 이거 딱 붙잡아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하루, 한 주간 이것만 딱 읽으면 돼요. 하나님,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평생 잊어버리면 안 돼. 왜? 이것은 내 인생의 신앙 고백이요, 내 인생의 공식이에요. 세 가지 공식.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디에 딱 갈 때마다 먼저 여러분 이걸 선포하고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눈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승리하는 점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오늘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고백이 내 인생의 신앙 고백이요, 확실한 인생 공식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